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펼쳐서 귀로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고개 들고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피곤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린 늘 피곤합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눅눅해서 이게 장마인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장대비 같은 비가 너무 와도 문제고 이렇게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게 자칫 건강관리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활관에만 누워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SM리 선생님께서는 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멋진 찬양을 선사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다채롭게 또 많은 분들이 오면 좋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다음에 오실 것을 또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두려움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 애굽에 이집트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 나라 총리로부터 간첩 혐의를 받은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같이 갔던 형제 중에 한 명 시므온을 거기 볼모로 남겨둔 채 9명만 양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둘째 시므온을 저 먼 이집트 나라의 감옥에 남겨둔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9명의 형제들은 그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복귀하는 길에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죠. 자, 42장 26절 이하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6절인데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이집트를 이제 집으로 출발했더니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양식을 돈 주고 구입하려고 가져갔었던 그 돈이 그대로 자기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돈을 지불 안 하고 지금 양식만 갖고 온 셈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집트에서 알게 되면 절도죄로 지금 또 하나의 죄가 추가될 아주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넋 나갔다, 기가 막혀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큰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 그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기들끼리 넋이 나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큰 두려움, 큰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답답한 심경을 다 토로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다, 괜찮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척, 점잖은 척, 또 좋은 단어들 많이 들었던 기도 문구들 갖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격식을 차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의 큰 두려움, 큰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가릴 겨를이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의 나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친근한 교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친밀함이 쌓이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말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으로 근심을 가득 안고 되돌아온 이 9명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쫙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 여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짐들을 이제 풀고 있는데, 글쎄 이 형제들 중에 한 명의 가방에만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모두의 가방에 양식을 구입하려고 챙겨갔던 돈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고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35절입니다. 42장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각 사람의 돈 뭉치가 다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지금 전 세계는 기근, 가뭄, 가난에 휩싸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애굽에만 먹을 양식이 있대요. 그러니 그 양식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엄청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는 적당한 돈을 준비하고 갔는데 그대로 갖고 왔다? 양식만 갖고 왔다? 이건 누가 봐도 도적질한 거죠. 네. 지금 완전 간첩 혐의에 절도죄에 지금 뭐 잡히면 난리 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보인 반응은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식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옛날에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지금 이집트 땅에 있어서 지금 없어졌거늘 이제 막내 베냐민마저 또 빼앗아 가려고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구나 라고 지금 자식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식들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는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이 뭐 나라를 탓하거나 뭐 정부를 욕하거나 불평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힘든 상황들,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 이제 제가 1에서 6절이라고 잘못 적어놨던 것 같은데 14절까지 본문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줄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으셔야 돼요. 자, 왜 믿어야 되는가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 자식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장면을 보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은 점점 심해져 가고, 그때 그 난리 북새통을 일으키고 사왔던 그 곡식을 지금 다 먹을 때까지 시므온 찾으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시므온 걱정도 안 하고, 이게 지금 며칠분의 양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에 다 먹어 치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 그저 먹는 거에만 관심 있고, 베냐민 뺏길까 봐 그거밖에 없어요. 시므온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야곱은 답답합니다. 그는 오로지 먹을 양식과 막내, 자기가 심히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 뿐이었어요. 그게 오로지 야곱의 관심이었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야곱의 넷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넷째 아들인데요. 자, 그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3절.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막내 동생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넷째 아들. 자, 왜 유다가 넷째 아들인가?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넷째가 튀어나왔나?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서열을 조금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2명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자,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리고 둘째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인데, 자,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이 알다시피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장자의 권한이 엄청 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장자의 권위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42장에서 굉장히 추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고 돌아와서 장자니까 대표로 아버지께 보고를 드리고 아버지한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애굽 총리가 여차저차 해서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데려갔다가 안전하게 데려올게요, 아버지라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거절을 당합니다. 자, 지난주 본문인 42장 37,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남이에요.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막내 동생 우리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갔다가 다시 무사히 아버지한테 데리고 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아버지. 그를 내 손에 맡겨주세요. 내가 그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베냐민은 내가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안 돼 라고 딱 잘라 거절하는 거죠. 장남은 장남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고 권위도 실추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둘째 아들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죠. 애굽 총리한테 지금 한 명 남기고 나머지 갔다 와. 그래서 지금 시므온은 거기 있는 상황이에요. 셋째 레위인데 레위는 어디 갔는지 뭐 하고 있는지 입국 다물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넷째인 유다가 오늘 본문에 딱 등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한 말이 뭐 특별한 말이 없어요. 지난주에 장남 큰형 르우벤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의 반응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6절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니네 왜 가가지고 사라는 곡식만 사오면 그만이지 뭐 동생이 있고 막내가 집에 있고 이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가지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자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씁니다. 7절. 그들이 이르되, 형제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애굽 총리가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 묻는 말에 따라 대답한 것 뿐이에요, 아버지. 자, 그랬더니 그가 너희 아우를 집에 남겨두고 온 막내 아우를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가리니 둘째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막내도 무사히 데리고 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이 빨리 구해 와야 되잖아요.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내 손에서 그를 베냐민을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아버지 근심하지 않도록 제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다가 아버지한테 인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걸 못하면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다가 이 유다가 점점 이제 좀 흥분했는지 열받았는지 10절 보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 지금 배고파 죽겠잖아요. 우리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둘째 형은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꾸물거리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갔다 왔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세요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죠? 괜찮죠 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지금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만약에 책임 못 지면 내가 평생 제가 그 책임 다 감당하겠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나라도 감옥에 갇히겠다라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유다는 과거에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괜찮긴 했지만 유다의 과거 행적을 보면 20년 전이죠. 자기 형제들이 그 꼴 보기 싫은 요셉을 죽이자라고 할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우리 동생을 죽이면 안 돼 죽이지는 말자라고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유다가 강력하게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리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걸로 대신했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요셉 동생을 해외 무역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자기 친동생을 해외로 팔아 넘긴 인신매매를 한 이 공범에서 유다는 자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도 공범 죄인인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유다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유다가 지금은 창세기 43장에서는 가족의 먹을 양식,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희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요.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결국 유다의 사자 우리 들어봤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할의 변화가 이 창세기 43장에서 확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성장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결국 큰아들 장남 르우벤의 건의도 묵살했었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다 넷째 아들에게 설득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식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러면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그 사람 애굽 총리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선물을 일단 많이 싸가라.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이 극심한 전 세계를 뒤덮은 대흉년, 아주 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나름 이 야곱의 가정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뇌물을 챙겨서 가라.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거 빨리 가서 되돌려줘라. 그리고 2배로 돈을 가져가라 라고 아버지가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요셉 총리는 지금 뇌물 갖고 와라 얘기한 게 아니죠. 니네가 간첩이 아니라면 집에 남겨두고 온 그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고 했는데 아직 베냐민 데려가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 그런데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네 막내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다시 이집트 총리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총리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예.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이제 유다 넷째 아들의 설득에 아버지 야곱은 완전히 그 의견을 수락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있는 막내 베냐민을 결국 애굽에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막내 베냐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집트 총리가 지금 간첩도 아닌데 우리 간첩이라고 막 하는 걸로 봐서는 얘네 다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쭉 봐왔지만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총각 시절에도 자기 형 에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건지를 알았던 이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렇죠? 팥죽도 팔고 뭐 아버지한테 자기가 에서라고 형이라고 거짓말 치고 뭐 형 따돌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한 결국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고 있을 때 거기에 외삼촌 딸 라헬이 너무 예뻐가지고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자 결국은 라헬을 부인으로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그 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뼈 빠지게 일을 하죠. 결국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건 바로 베냐민이었죠. 막내 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베냐민을 이제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포기하기로, 내려놓기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 이제 만약이라는 if가 생략돼 있죠. 만약 내가 자식을,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잃게 되더라도 감당하겠다. 데리고 가라.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저 뒤에 에스더 왕후가 에스더서에서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콜링이 없이는 왕후가 감히 왕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자기 민족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지금 왕 앞에 급히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설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에스더의 믿음, 그 신앙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처럼 강하게 붙잡고 마치 우상처럼 여기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은 베냐민이지만 그 우상처럼 떠받들고 꽉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으면 야곱은 요셉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야곱이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던 베냐민을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안전한 곳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유다를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을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장시켜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